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한 명을 이기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요만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도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명절 끝나고 이제 주일날 이제 명절 때문에 이제 주일을 우리 본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이렇게 수예배라도 드려야지 하고 열심으로 달려오셨는데 딱 수예배 메시지가 사사기 1장에 죽이고 뭐 손가락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게 성경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맞습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서 사사기 안기록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작년부터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이렇게 설교 방식이 주일 오전 예배는 신약 성경을 쭉 공부하고 오후에는 어떤 주제별로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 1년 정도만 하면은 우리 그 SOL이라고 Source of Light인가? 예. 빛이 되는 삶 성경 공부라고 1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1년 정도 더 하면 그거 끝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막상 공부해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 인물별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렇게 넘어갈 것들이 많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정하고 사사기를 고른 게 아니고 쭉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사사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사기가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참 귀한 메시지라고 한 목사님들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쭉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할 얘기하고 비슷한 게 아주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데에 좀 갈급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참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사사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이제 사무엘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아주 그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희 개인의 삶을 봐도 사사기의 그 백성들과 사사들이 했던 실수들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구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원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제 그때는 좀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전쟁 그 광복 70주년, 75주년, 6.25 70주년 이러면서 이제 그 6.25하고 해방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마 장로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옛날 어떤 대학생들은 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렸죠 물으니까 5년, 10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쓰라 그러니까 설마 20년 이르는 35년 그러니까 기절하려고 그래요. 저기 전라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라도 어떤 대학에서 온 애들이 근데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젊은 애들이 몰라요 실제로. 그 전쟁에 참혹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아무래도 모르잖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오후에 저기 지석교회 방문 예배 드렸을 때 거기 오신 성도들 중에서 그 거제에서 조선소 이런 데 일하는 분들 젊은 애들 실업자 많다 그러는데 조선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런데 힘들다고 일을 하러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쉽고 편한 일 그냥 저기 서울 같은 데로 가려고 그러지 이런 데서 여기 보세요 벌써 수협에 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청년들이 없잖아요. 청년들 직장생활이 얼마나 바쁜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하고 친해지면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겁니다. 공예배 시간에 어디 일하고 있거나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안 오는 건 상관없지만 공예배 시간에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으려면 교회 나와 있으라고. 청년들한테부터.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예배를 나갔어요. 야간 자서 빼먹고 처음에 두드리 맞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모의고사에 그렇게 써니까 너 신학교 가려고 그래? 처음에 신학교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고3 되니까 신학교 가야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신학교를 갔는데 수협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열심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뭔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은 기독교 신학이란 다른 어떤 일반 종교하고 달리 두 가지 분명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뭘 믿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운명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뭘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그 내용, 그거를 알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이 경전,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은 교회만큼 이 성경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가 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비극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1세대를 다 죽고 그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전복전쟁 30년 하는 동안에
또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모세 앞에 그냥 굴복하고 홍해 물을 쫙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시뻘건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뭔 소린가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그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걸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종족 5왕과의 전쟁할 때에 이건 여러분 다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제3세대 바로 사사기의 세대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전달자,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과거에 놀랍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태양과 달을 멈추실 수 있고 저기 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사기의 문제는 그걸 안 해줬습니다. 그럴 인물,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오늘도 자꾸 그 BCM 하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참 이게 좀 BCM 안 합니다. 답장을 보낼 수도 없고 단체 문자로 왔기 때문에. BCM 교재 좋죠. 그러나 그 모든 BCM이나 뭐 계단 공과나 뭐 어떤 공과든 그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틀에 박힌 거 이렇게 공과책 쭉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면은 교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교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건 이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애들한테 야 이놈아 성경 좀 읽어라. 그 교회 학교 저기 어린이부 성경 읽기표 너 왜 하나도 안 붙였냐? 우리는 하나도 안 읽으면서 애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맞을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도 안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와 방식도 주목한답니다. 그거를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시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가? 뭐 그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의 뭐였지?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당신의 인격이 너무나 크게 외치고 있어가지고 당신의 말하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그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도 좀 있으면 이름을 외우게 되실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가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아는 바를 설교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지 않을 거라고. 왜 강단이 죽어가냐고. 그때가 이분은 1930년대부터 1968년까지 그 영국교회에서 38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 시대 영국교회는 막 죽어갔어요. 영국교회가 다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펄전이 지었던 태버나클 교회라고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이, 예배당이 지금은 200명도 안 모입니다. 예배실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200명 요 앞에 있으면 너무 그래, 칸막이를 쳐가지고, 다른 데는 뭐, 동네 사람들한테 춤추고 노는 사교클럽으로 대여해주고, 예배는 요 조만한 칸막이 앞에 200명도 안 모인답니다. 그 시대에 이분 교회는 1,500명, 2,000명, 2,500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설교를 하는 나와 저와 오늘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대충대충 됐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한 사람의 젊은 목사의 설교자를 너무나 두렵고 막 떨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번 기도 제목을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참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이제 설교 잘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 지난주 제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좀 힘있게 해라. 왜 이렇게 희말이 하나도 없냐고.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저 설교하기 전에 고기 먹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좀 많이 그랬나 봐요. 텔레비에 보면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뭐 성도를 잘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힘있게 하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있게 하라 그래서 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만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뭐 일부러 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이렇게 딴 얘기 할까봐 이걸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보면 막 혼자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태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이미 신명기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앞에 넘기면은 구약 성경 이제 271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6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보세요. 너희가 지키라고가 아닙니다. 우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혼자 잘 지키라가 아니라 네가 잘 지키는 건 말할 거 없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자기보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어쩌면 사사기는 성경에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3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계속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지가 나와 있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 설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설교할 수 가정에서 가정예배 때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셨나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가정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가족 중에 혹시나 믿지 않는 식구가
교회에서만 됐지 집에서까지 이렇게 난리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면 그분 빼고 여러분만 몰래 드려도 되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강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표로 삼으라고 돼요. 이 표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경문,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둘둘 말고 이마에 메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 네 개의 이 경론, 이 경문, 이 표를 테필린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테필린 교육, 테필린 전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4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4개를 가지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 둘둘 말고 이마에 하고 집에 문에 붙이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이걸 외워야 되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애들도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똑똑해지고 다 하버드 가고 다 노벨상 받고 그럴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25%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애를 키울시다 그러면서 막 테필린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런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참 좋은 방법이었지만 또 그것만 막 메어달리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그거는 뭐 우리가 아닌 것 같고 균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의 90%가 우리나라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독교 교육, 올바른 신앙 교육, 그 안에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애들 어린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란 말 뜻은 어린아이.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이라 그랬죠. 어린 백성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애를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자문 그냥 그 하늘천 따지고 대도하는 그런 것만 그냥 외우라고 두드리 패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저기 뉴욕에 가가지고 맨하탄인가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막 자랑하셨다는데 그 5,000년 전에 4,900년이 우상숭배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부터 어린이 교육,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놨으니까 비록 그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도 됐지만 나중에 사무엘 때에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정확히 말하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자녀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에 끊어졌던 고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과 부모의 사명, 교사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이거 쓰고 디모데는 이제 얼마 있다가 디모데가 아니고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장 2절에서 바울사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권면, 뭐뭐 하라 하는 명령은 마지막 명령은 뭘 줬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영어 성경에 의하면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라, 강론해라, 가르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주님의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 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중요성을 알았던 겁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말씀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사기로 돌아오시면 사사기는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읽다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사사기엔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 이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지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할 일인데 이 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사사기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역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바로 2절,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원래 유다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제일 먼저 총대를 메야 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그 형제 시몬과 함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아가서 싸웠고, 이제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지역이 그 예루살렘 밑에 남방 지역인데 그 남방 지역의 가장 강대한 도시가 베색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은 그 전쟁에서 군사가 1만 명이 죽었으니까 더 많이 왔겠죠. 지금도 1만 명은 대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한 도시 국가로서 1만 대군 군사를 출정시킬 정도면 굉장히 강대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쳐서 이겼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나아가서 남방에는 산지와 헤브론의 가나안 족속들, 그거 다 누굽니까? 아낙자손이에요. 아낙자손.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의 정탐군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아낙자손 거인족이 있다고. 골리앗이 아낙자손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3m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거인족들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지도자들입니다. 다 장대한 거인족들인데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유다의 승승장구. 저는 이것을 볼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일 먼저 전투에 임했고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지역,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지만 이 유다 지파의 지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악한 산지고 가장 강대한 족속이 있는 지역이고 가장 힘든 땅이었는데 유다는 순종해 나가 싸웠어요. 왜냐? 유다 지파의 리더 갈렙은 자기 친구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 죽는 거 보면서 갈렙은 내가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되겠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젊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갈렙을 따라 전투에 참가한 모든 젊은이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스갯이지만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니들이 좀 기도해다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아빠 기도보다 아이들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더라. 실제로 작년까지 우리 집 애들한테 저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교회 건축과 부흥 이런 걸 진짜 기도 제목을 우리 주원주에 항상 밤에 성경을 끝나면 꼭 기도 제목을 꼭 해요. 잊어버리면 아참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짓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해 지은 거 보고 애들이 사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애들한테 저는 이런 기도 좀 내놨습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앞집 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봉고차 사게 해달라고. 얘들 항상 기도 끝나면 막 자기 얘기하다가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교회 학교 부흥하게 해주시고 앞집 사게 해주시고 교회 봉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잊어먹어도 애들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한 새롭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용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에 몇 달 전 80년쯤에 1980년에 그분이 한 기독교 어떤 인터뷰를 했어요.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장장 3시간 가까이 긴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담한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올 진노에 대비하십시오. 장차올 환난에 대비하십시오. 그게 198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교회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런던 시내에 교회 400개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 400개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슬람 집회에서 지도자 그랬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그랬답니다. 영국은 접수했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얼마 전까지는 미국, 영국,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슬람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미국은 너무 크잖아요. 한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건 마지막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은 정말 사단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진짜 우리보다도 똑똑합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시리아가 지난 3년 동안에 유럽에 6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60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대부분은 아직 난민으로 했지만 10만 명 정도가 정착을 했어요. 그들이 정착해가지고 자기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자기들 학교를 만들고 이슬람 교육을 시작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텔레비에 썰전인가 하는 방송에 한 시리아 청년이 나와가지고 한국도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달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시리아 난민은 불쌍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들어오면 전부 다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우리 정경 안식일장 일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전부 다 이슬람 신자들이랍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터분 둘러쓰고 이렇게 코란이라고 이슬람 경전 들고 알라신을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전도할 사람을 여기 마산역에서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사사기의 역사는 3,500년 전의 역사지만 지금도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제도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리더들이 실수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유다 지파에서 좀 더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들어 쓰셨는가? 왜 유다 지파를 들어 쓰셨는가? 유다 지파는 사사기에 그 막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갈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1장 말씀은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 지파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 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얻은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열린교회에 모아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종,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자녀들을 책임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